귀한 시간이 되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권능과 위엄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성소에 모인 이들에게 언약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비길 데 없어 찬송하며 성소에 나왔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오며 생명의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생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가 나서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지금이 무엇이냐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명령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언제나 목소리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소 일상에 온전히 느끼지 못한 많은 감사함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희망 없이 절망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현재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가 바라는 어려움의 극복과 버텨냄이 단지 세상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응당히 해야 하고 목표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 품고 주님이 나누어 주시고 베푸기를 원하는 사랑을 온전히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옵시고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미혹치 않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하옵시고 성도가 더욱 성도답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이웃을 고통케 하지 않게 하옵소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였지만 함께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항상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몇 가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화상으로 세례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달에 문답과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인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또 방송실의 여러 음향을 위해서 수고하신 음향팀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혜화 권사님, 민호기 권사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점심 식사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이 기증하신 물건들이 좀 쌓여 있어서 지역 주민 가까운 분들 이렇게 연락해서 가라지 세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33,000페소 수익금 나왔음을 또 보고 드립니다.
또 황인철 안수 집사님께서 또 지난주에 한국에서 마닐라로 입국을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필리핀에 입국하는 게 어려운데 이제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들어오기도 하시나 봅니다. 자가격리해서 음성 판정 받으셨고 이제 2주 자가격리하신 후에 일로일로에 한라우 다목재 댐 그 개발 사업 위하여서 앞으로 일로일로에서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그 이사벨라 방문했을 때 그 댐의 그 규모보다 한 10배는 더 크다고 합니다. 그 3개의 댐을 이제 건설하시고 또 이제 댐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관계 수로 그 수로 길이만 한 3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교에서 마닐라까지가 268km인데 바교에서부터 마닐라보다 더 긴 그 관계 수로를 이렇게 건설하시니까 일로일로의 그 농경지를 거의 다 커버하는 그런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위하여서 안전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확진자가 이렇게 지역 곳곳에 이렇게 발생하면서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도시 전체가 락다운이 되면서 오늘과 또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한 온라인 그런 예배 녹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와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대적은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또 그 대적인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푼 것입니다. 그 당시 아람 왕은 큰 군사를 모아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약탈하는 무리를 곳곳에 이렇게 보냄으로 해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그런 그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어느 곳에서 약탈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곳에 아람의 군사들이 복병을 세워둘 것이다. 이렇게 미리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을 하고 어느 한 곳에 복병을 세워두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곳을 지날 때 아주 조심하라고, 매복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미리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읽은 우리 본문의 그 앞에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맞춘 게 아니라 때마다 하여튼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미리미리 다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을 하였는데 번번이 자신들의 이 은밀한 계획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지게 되니까 아람 왕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호람은 사실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자신의 이 죄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저 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군대를 보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계속하여서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이 계획이 계속해서 탄로가 난 것이 확실해지니까 이스라엘의 첩자가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에 그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터놓고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했다. 하여튼 계획하여 세운 것마다 좀 다 이스라엘에게 노출이 되니까 이 가운데 첩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람 왕은 그 선지자가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고 알아보라 명령을 했고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그 한 사람 엘리사를 잡아내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그 밤에 급파를 하죠.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람 왕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상에 있는 어떠한 군사력으로도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산과 언덕이 있는데 이 아람 군대는 밤에 은밀하게 기습을 해서 주위 언덕에 전부 다 진을 다 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엘리사를 잡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와 그를 수종드는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딱 안 겁니다. 저들의 목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수종드는 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종드는 자가 너무 두려워서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15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우리 가끔 얘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수종드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수종드는 자는 자신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많이 둘러싸여 있는 군사들만 본 겁니다. 우리들도 좀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아, 정말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저거는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나만 보이는 거죠. 현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종드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엘리사가 한 행동이 뭡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는 수종드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한 그 엘리사의 그 말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다시 계속해서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 종은.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여심해 그랬잖아요. 청년의 눈을 여호와께서 여심해. 그가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있는 걸 본 겁니다. 오늘 이 일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아람 왕이 큰 군대를 보내서 밤새 기습하여 엘리사를 다 둘렀지 않습니까?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강한 군대로 엘리사를 에워싸고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엘리사의 기도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두 눈 멀쩡히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못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면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한 엘리사의 신앙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첫 번째,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자신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이렇게 많은 군대가 지금 이 도단에 이렇게 애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목표가 자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 그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그런 그 거인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쪽은 지금 엄청나게 긴 그 창을 들고 있잖아요. 갑옷을 입고 있고. 골리앗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은 고작 지금 물맷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다윗이 어리지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지금 4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상태가 좋을 때만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그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3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지금 시편 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서 1절과 2절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3절은 그 처한 상황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2절과 3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ny are saying of me, God will not deliver him. But you are shall around me, O Lord.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적들이 나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자를 도와주신다고? 끝났는데 쟤는? 그런데 but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사방의 방패를 두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다윗은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그 시편 27편 결론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 내가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자, 두 번째, 엘리사의 신앙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불신앙으로 닫혀져 있는 이 종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 자신의 말만으로는 두려워하지 마,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이 종의 마음이 두려움을 물리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엘리사가 그 자신의 그 종을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비록 나하고는 지금 믿음의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이 좀 낮은 그러한 게하시 이 종이지만은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긍휼히 여기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은 너 왜 항상 이거밖에 못하냐, 야단하고 꾸짖기만 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들에게 책망도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이 엘리사는 자기에게 수종드는 이 사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세계를 저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났더니 이 수종드는 자의 눈이 열리면서 엘리사가 본 것과 똑같이 이 사환도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금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사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환상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가 처한 상황이나 사환이 처한 상황이나 사실은 똑같잖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엘리사는 믿음을 선택했고 기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사환을 위한 중보 기도는 사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무장한 바로 그 사람도 복되지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축복과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어려울 때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주는 것이 가장 복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그 사환을 긍휼히 여겨서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복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그냥 어머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오래전에 이 바교에 와서 어떤 한 그 청소년을 제가 이렇게 좀 잠시 케어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소년은
어린 마음에 무엇이 이렇게 갈등과 고민이 많았는지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안 생활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아파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말 뛰어내리려고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러 교회에 오고 간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청소년의 마음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구나. 그랬더니 도저히 거기서 뛰어내릴 수가 없겠더래요. 도저히. 그 청소년이 잘 성장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이라크에 파병을 가고 자원해서 여기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첫 번째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30만 원 성교비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청소년이 어릴 때 자칫 잘못하면 순간적인 그런 이 감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뻔한 그 자살의 그 위기 속에서 그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결정적인 그런 배경이 뭡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는군요. 이게 가장 복된 것이죠.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해 준 것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어머니뿐만이겠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복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을 해도 금방 이게 설득력 있게 그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격려도 필요하고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만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고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나의 기도가 꼭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계속적인 그런 확산으로 우리는 적어도 2주간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기적인 답답함과 공경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과 삶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실제 앞에 환경에서 오는 어떠한 사건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과 나 자신을 포함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확산 중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학업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선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며 내주 역사 인도하여 주시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믿음으로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이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